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 지난번에 삼위일체 형상회복 했는데 약간 조금 미비했던 거 조금 더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형상회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는 그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내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내적인 것과 우리의 형상이 같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양은 외적인 거, 우리의 외적인 거의 모양으로 또 이게 지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성령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리 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저기까지 하란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다 못 버리고, 아버지를 못 버리고, 그리고 또 롯도 데리고 오고, 또 그 종 엘리에셀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그거를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후사를 못 이을까봐 종에게,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얻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부분들을 이 과정 속에서 조금 많이 실패한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게 누웠잖아요. 누워서 제물이 되게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자 하나님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 속성을.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이게 야곱이 베델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베델이. 그래서 체험적 신앙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영이 열리는 신앙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서의 이게 보장받는 신앙이 된 거죠. 성령 세례가 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야곱이 이 하란으로 온 거예요. 외갓집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얻고 이제는 많은 짐승들을 얻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번창이 된 거죠. 그때는 야곱이 그렇게 베델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기 하란에서는 많이 어떻게 보면 그런 체험적인 신앙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없어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세상에 빠져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향락에 빠졌다 그래야 되나?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 야곱이 이제는 이 야복강에 가서 이제는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환두뼈가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자아가 무너졌다는 거지. 본인 자아가. 그때가 이제 성령이 충만한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베델과 하란에서의 그런 과정 속에 이게 야곱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영적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 하나님과 일맥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베델은 아주 이제는 외로운 곳인 거죠. 추운 곳이고, 더운 곳이고, 막 들짐승도 있는 곳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 약복강에서 그 돌베개를 잘 때 그때 이게 저기 뭐죠?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신 거죠. 충만한 은혜를 주신 거죠. 좀 이해가 되긴 되더라고요. 요 설교 말씀을 지난주에 저기 뭐죠? 전국 연합예배에서 이거를 조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들었는데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체험적 신앙이 이게 성령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속성과 일맥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각자의 체험적 신앙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그 체험적 신앙이 성령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성령님의 그 사역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동행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는 뭐라 해야 돼? 배필 사역? 배필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돕는 사역을 하는 거죠. 응?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일을 다 해주시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역할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바뀌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로 우리가 그게 헌신당하고 우리가 그 역할에 우리가 순종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있어야 할 마땅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응? 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말씀에 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땅에서의 그런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뭐 굳이 더해 줄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그 뭐라는 거죠?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실 수 있는 명분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만들어 놔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더해 주시는 거죠.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지. 이 땅 사는 동안에. 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거의 1시간 반 다 돼가는데 정강 목사님이 뭐 이번 주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주에 뭐 나오실 것 같다고 이렇게 나온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얼른 나오셔서 이제 또 잘 어떻게 보면 좋은 시절을 또 나눠야죠. 기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나 또 정세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나 하나님이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깨어서 깨어있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강화문이 좀 심각하죠? 심각해요.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있을런지도 싶고, 어르신들이니까 어른들답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뭐 현 상황에서 그런 필요가 있다면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뭐 섭리 안에서 행해지고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 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응? 보시기에 조금 기뻐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너무 잘 되자고 하기에는 너무 강적인 부분들이 서로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유 참 그러네요. 그럴 수 있죠 뭐. 살다 보면 인간사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살다 보면 뭐 사이 좋았다가도 뭐 싸우는 게 뭐 태반이고 뭐 서로 감정 싸움 하다가 뭐 상처도 나고 뭐 인생사 뭐 그렇죠 뭐 다 그런 거지 뭐 어쩌겠어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잘 풀고 푸는 지혜가 있으면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성숙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푸느냐가 또 중요한 거겠죠. 쉽진 않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서로 골이 깊을수록 더 힘든 거겠죠. 너무 깊은 골까지는 가지 않도록 골짜기가 깊어지면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응? 골짜기가 조금 얕으면 들어갔다가도 금방 나올 수가 있는데 너무 골짜기가 깊어져 버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밧줄을 이렇게 던져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네도 뭐 살다 보면 다 뭐 그런 일 한두 번씩 다 겪죠. 겪어요. 사소한 감정 싸움도 하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 감정적으로 상처도 있고 뭐 그렇게 살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인 건데 이 지성인이라는 게 있잖아. 지성인. 지성인답게 잘 해결을 해야죠. 지성인답게. 그게 참 어렵죠. 지성인답다는 게. 알아도. 그래서 이게 감정이 너무 앞서버리면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조금 잘 하는 게 나중에 사후 처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우리가 왜 이성이 있겠어요? 응? 이성이. 감성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분별 좀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에도 하나님의 형상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막 분노할 때는 엄청 분노하시잖아요. 응?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내 백성들이 응? 응? 이렇게 하면서 막 옆에서 좀 몇 마디 하니까 하나님도 확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응.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진 거니까 우리가 서로 말을 조금씩만 이렇게 옆에서 잘 이렇게 하면 그 마음들은 금방 또 이렇게 돌이켜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고받는 말이 서로 조금 고와야 서로 그 말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연약함이 덮어지는 거죠. 연약함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 읽기가 저는 참 재밌는데 이게 나만 재밌어서 조금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나만의 기쁨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내 목소리로 내가 이거를 한 거를 내가 귀로 들으니까 이게 반복 학습이 되면서 이게 일독하는 게 아니라 막 시간 날 때마다 들으니까 어떤 때는 막 3독, 4독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되게 유익한 거죠. 나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유익한 이 상황들이 뭐 아직까지는 이제 좀 선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는지는 나는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나한테 일단은 유익하니까 일단은 계속 이어는 가는 거죠. 이어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어가서 뭐, 마지막 뭐 아무튼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어떤 좋은 또 지혜가 나올 수도 있고, 예, 좋은 지혜가 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게 보면 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몇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오늘은 그래도 채팅에 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으셔서 예, 좀 신선하네요. 신선합니다. 참 재밌어요. 성경통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유튜브에 이게 또 저장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뭐라 해야 되지? 갖고 있는 간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장점이 되고 아무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름대로 되게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강추 강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엠다 하겠습니다.